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음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악함과 또 죄 많은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또 나라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가정에 사랑이 넘치며 또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복음과 믿음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넘치는 값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부장님들과 또 선생님들 열심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통하여 내가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단어는 구부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원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로 영어로는 grace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은혜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라는 용어를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 도널드 반 하우스는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이 예배요, 바깥을 향한 사랑이 자비라면 아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란 아랫사람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윗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핵심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 사이에 초대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오늘 3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내가 없는 교인들, 내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없는 교회, 자기가 앞세우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선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32절 말씀 보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여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도 중에는 내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믿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님의 영향력이 컸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또한 사도들 권위도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하셨지, 자신을 나타내거나 나를 높이거나 내 주장을 하거나 내가 더 크다라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주장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 내가 주장되고 내 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랑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날마다 없앴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을 때 내 경험을 뒤로 할 때 홍해가 갈라지지, 여러분 내 체험, 내 경력이 여러분 뒤로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보시오, 여리고성이 무슨 삥삥삥삥 돈다고 무너집니까? 경험을 앞세웠다면, 지식을 앞세웠다면 여리고성과 홍해는 끔찍도 안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울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내가 최고다 하는 자기들이 없고 오직 내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가 이 교회 속에는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은 뭐니 해도 소유욕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이 소유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가지고 싶은 욕심, 돈을 사랑하는 욕심,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 큰 집과 고급 차를 타고 싶은 욕심,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인격을 잘 다스려진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합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믿음 생활에 그 감정과 욕망이 잘 다스려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자기의 이익을 다 양보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먼저 물질과 경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청지기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없었습니다. 모아둔 재물을 베풀고 나누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용하는데 서로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모습,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매사에 유익하게 하고 경건한 신앙과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협동하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도 팔아서 갖다 바칩니다. 왜요? 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도 있지만 모두의 필요를 내 필요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내 것에 대한 강한 집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문제교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부하여 먹고 없는 자는 여러분 남기지도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끼리 막 자기들은 먹어서 버려요, 음식을. 그런데 없는 이들은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오늘은 물질의 시대입니다. 현대인에게 물질이 얼마나 우상인 줄 압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잃은 시대입니다. 물질이 권위를 낳고 힘을 낳습니다. 인격을 낳습니다. 종교를 낳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상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물질 때문에 형제와 부모와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물질은 생명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우상처럼 집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중한 물질을 땅을 팔아 교회 봉사를 위해서 사도들 앞에 통째로 내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크게 변화받지 않으면 이런 결단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6절에도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평생 사도행전만 연구하신 세계적인 권위자 모리아라는 분은 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하여 기도한 흔적이 없다. 다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돈 벌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좀 많이 하게 해주셔요 하고 기도했더니 돈이 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내 욕심이, 내 주장이 없을 때 너무너무 온 교인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천국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명예나 내 자랑이 없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도 참 귀하지만은 믿는 무리가 한뜻 한마음이 되었다.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이웃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웃이 눈에 보입니다. 형제의 깊은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여 나눔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비움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헤아림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중에도 탁월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서로의 필요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나눌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성령 충만하니 이분들 속에 찾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도 나와 함께 이웃을 같이 생각하고 동격으로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아픔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 명예,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는 내 자랑, 내 명예를 높이기보다 이웃을 더 돌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명예, 나에 대한 여러분 자랑이 없어요. 그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관계의 조화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가 서툴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사회생활에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웃과 또 여러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이 가정관계에서도 여러분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인꼬부부 되고 그리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 이 부부관계에도 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화를 잘 이루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관계가 여러분 서먹하고 서로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한 10쌍의 부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10쌍 중에 2쌍만이 다시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정말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두 부인에게 당신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두 쌍의 부부가 대답하기를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바꾸어 보야 그놈이 그놈이길래 또 길들이려면 힘드니까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완벽한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내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못한데 내가 너보다 부족한데 그러면 섬김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네가 나보다 못한데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손해라는 생각을 해. 훨씬 이 여자 아니면 내가 더 훨씬 높아질 수 있었을 텐데 이 남자 아니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내 명예, 내 자랑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조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사이자 작가인 네일 카네기는 1936년 최초의 인간관계론을 썼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의 연구들에 의하면 심지어 공학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이 금전적인 성공의 15%밖에 기여하지 않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능력, 즉
그 사람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85%의 성공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은 저는 해석하기 얼마만큼 내가 낮아지느냐. 얼마만큼 내 자랑, 내 명예, 나를 높이지 않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 인간관계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가질 때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성공적인 법칙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비난하는 마음, 채점하려는 마음, 점수를 주려는 마음, 무게를 달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저울질하려는 마음은 뭔가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자기 우월, 자기 자랑이 앞세워진 그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카네기는 모두가 비난을 멈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두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명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로부터 생겨지는 그 욕심을 잘 절제할 때 가족이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나를 높이려 하기보다, 내 명예를 높이려 하보다 이웃의 명예를 높이고 이웃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리고 모두를 향해 비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더 크신 영광을 거두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내 주장 때문은 아닙니까? 내 이익 때문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낮아질까? 그런 초대교우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천국을 가기 이전에 초대교회들은 이미 천국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런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소식 전할게요. 명절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지난 태풍에 이렇게 피해 없도록 또 하나님 도와주셨고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일은 태풍으로 참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명절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또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업의 열심과 주일을 잘 성수토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계속되어지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명절 기간도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참 일기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또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명절을 주신 것 감사하며 또 하나님 가족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사 하나님 서로 형제간에 잘 되고 서로 부유하고 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소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려지는 예배와 믿음의 예물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만사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